그 나눠드린 프린트물, 요 앞에 부분, 같이 좀 또 읽고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부 행복 연습 지금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필수 마음가짐을 4가지를, 이렇게 좀 실어드렸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하나하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우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들을 용납하려는 마음. 나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 배우자에게 나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선한 마음. 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필수 성경 구절인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 밑에 제가 실어드린 문장도 여기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새로운 눈으로 나의 배우자를 보게 하소서. 이게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못마땅하고 한 거는 상대가 틀렸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 우리가 사이가 안 좋고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저 사람이 틀렸어. 나는 맞아. 이제 이게 있는 건데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너는 틀린 게 아니라 우린 다른 거야가 되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야로 전환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좀 영혼에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교재로 쓰고 있는 이 책에서 부부관계 사이클을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악성 사이클인데, 야, 네가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줄 수 없어. 이걸 이제 아내는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존경을 원한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있지 않으면 둘 사이는 관계의 문제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악성 사이클이 깊어지면 결국은 자녀 때문에 그냥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각자 살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 단계를 빠져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활력 사이클인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이에 끊임없는 무언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소망하기는 3번째 상급 사이클인데 이 상급 사이클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소망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의 존경과 상관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의 사랑과 상관없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한다. 근데 이건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면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 과정 가운데 좀 이것들을 받아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죄송하지만 문을 어느 정도만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1년, 2년, 5년, 10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래라고 단정을 짓게 돼요. 단정을 짓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또 그러네. 원래 그렇지 뭐. 이제 이래서 포기와 한숨과 한심하게 여기는 것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좀 알려드릴 텐데 이 성경 말씀에요.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잠언이나 이런 곳에 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상대를 그렇다고 확정짓고 단정짓고 규정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내가 묶어놓은 그 틀에서 못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잠언에 보면은요, 요거는 좀 미리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은요, 잠언에 보면은요, 잠언 19장 19절, 두 번째 장에 보면, 잠언 19장 19절 제가 실어놓은 거 보이시죠?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특히 부부는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가장 이 땅에서 가까이 영혼육을 다 공유하는 존재는 부부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만이 서로의 영과 혼과 육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느껴요. 이게 느껴져요. 알아요. 근데 성경은 잠언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이 비춰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한심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사람이 한심하게 나를 보는 게 이 사람을 묶어요. 그러니까 마치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쟤 또 저래. 쟤는 원래 저래. 쟤 왜 저래?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정하고 계속 단정 짓고 계속 그렇게 생각할수록 나의 그 생각의 고리를 영적으로 끊지 않으면요. 결국은 나의 그 생각이 상대의 마음에 비쳐서 그 사람을 그리로 끌어갈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약간 그런 성향에 있는 걸 바뀌지 못하게 내가 묶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춰지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우리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우리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그래서 이러잖아요. 네가 안 고치니까 지금 내가 열받는 거 아니야가 부부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규정하셨어요. 이건 팩트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든 나는 너랑 살기 싫어든 뭐든 영혼육이 묶여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혼육이 묶여 있어요. 우리는 싫어하든 좋아하든 영혼육이 묶여 있는데 이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이 영혼육에 묶여진 시너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극대화가 될 거고요. 서로 싫어하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이제 어떤 그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성도 4명하고 모임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요즘 운동회 하면은 어떠냐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와가지고 계주 하냐 뭐 요즘 계주 잘 안 한다면 계주 해요? 해요. 네. 이게요. 계주하면은요. 이거를 어떤 곳에서는 아픈 걸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빠랑 엄마들이요. 내 딸 아들이 보는 데서 이기려고요. 눈에 불이 빡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평소에 좀 운동을 하는 분들은 난데 평소에 운동 한 번도 안 하다가 이기려고 그날 기를 쓰고 이거를 잡고 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구르고 다리 부러지고 삐고 정말 너무 사상자가 많이 나와서 심각하게 학교에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 또 뭐 학교에서 이거 주최 측에서 뭐 요즘은 또 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럼 뭐 학교에서 책임져라. 너네가 우리 불러서 뛰게 해서 이런 거 아니냐. 막 골치가 아프니까 안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뭐 신발 던지기, 뭐 아무 해가 될 수 없는 막 이런 걸로 대체하기도 한다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어떤 40대 초반에 우리 성도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엄마랑 2인으로 둘이 뛰는 거를 했는데 자기 4명이 뛰는데 자기가 혼자 뛰어도 3등을 하는데 엄마랑 뛰어서 우리 엄마가 진짜 뚱뚱했거든요. 엄마랑 뛰어 꼭 꼴찌했대요. 그래서 매번 울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꼴찌해서 3등까지 상 주는데 상도 못 받고 막 너무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엄마랑 뛰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가 못 뛴 등수가 내 등수예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방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바뀔 수 없거든요.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지 못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마음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상대는 더 못 바뀌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 고쳐 먹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게 놀랍게 엮여 있구나. 놀랍게도 묶여 있구나. 우리는 그냥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이 원치 않든 지금 한 팀이세요. 그래서 부분이 합친 점수가 평균 점수예요. 내 점수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부터 할 일은 헤어지시지 않을 거면 이 점수를 올리는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둘이 2인 1조로 묶였는데 이거를 떼버릴 수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이 2인 1조가 훌륭하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어디에 궁금증을 두셔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가셔야 돼요. 생각이 내 묶일 때 얘랑 잘못 엮였구나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잘했어야 대로 가시면 안 되고, 저는
이 방에 있는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미 결혼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상에 우리는 이미 들어왔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 선으로 이 관계를 바꿔가는 노력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미 묶여진 걸 엄마는 뚱뚱해서 못 달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엄마랑 잘 달릴 것인가를 의논하는 것만 이제 남은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를 내가 단정 지은 거, 규정 지은 거, 원래 우리 아내는 이렇고 원래 우리 남편은 이렇고 요 생각에 대한 관점에 대한 걸 바꾸는 연습도 필요하세요. 그게 너무 명확하다면 아내분들, 남편분들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걸 비판하고 크리틱하고 야단치고 지적하는 건 마음과 마음이 비쳐서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 생각의 꼬리를 끊으시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자꾸 규정하는, 단정 짓는 꼬리를 끊으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70대 초반이신데 저에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남편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늘 술을 먹고 술, 담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아내분은 모태신앙인데 아내분이 이해하지 않을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 남편도 는 다니세요. 근데 믿음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고 토요일에 들어오면 주일에 교회도 안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은 또 약간 FM이시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규칙적이고 FM이고 막 그런 틀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남편이 못마땅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막 남편 얼굴만 보면 비판과 크리틱과 지적과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술 좀 그만 마셔라 막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저 인간이 저렇게 술을 먹고 교회도 안 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푸념하듯이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그분에게 듣고 저는 좀 들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얘야, 너희 남편을 향한 불평을 좀 멈춰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면서 이게 그분이 자기 생각이 아닌 걸 알았대요. 왜냐면 자기는 이 불평을 멈출 생각도 없고 100% 전적으로 남편이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실 일이지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얘야 그만 좀 너희 남편을 향한 불평, 두려움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보기에는 너보다 내 남편이 더 믿음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분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본인은 한 번도 교회 다닐 때 예배 늦어본 적도 없죠. 새벽 예배도 오죠. 헌금 잘하죠. 봉사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술 먹고 교회도 안 가는 남편을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너보다 너희 남편이 더 믿음이 좋다.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남편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서 회개하셨노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인정하려고 노력했대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지금 단정짓고 규정짓는 이 모습들이 내가 내 배우자를 제대로 판단하고 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맞물려 질문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 남편을 이렇게 판단하고 보고 계실까로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보시는 마음을 받으면 사실 게임은 끝나요.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보시는 마음. 그리고 무언가 나에게 그 배우자를 향한 긍휼함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게임이 끝나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제가 경험했던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머니 학교를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한 5, 6년 전에 어떤 불신자분을 저희 교회 그 교회학교 여자 전도사님이 어머니 학교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이분이 근처에 사시는데 매일 만나는 분인데 얼굴이 새까맣게 죽어가면서
자기를 볼 때마다 그분은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전혀 안 다니는 분인데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아들이 둘이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난 도저히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다. 근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좀 이상하긴 해요.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이제 대화가 끊어진 지는 너무 오래됐고 집이 그냥 어둠의 그늘인 거예요. 아이들은 맨날 엄마 아빠가 말 없이 문 닫고 들어가 있는 것만 보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 분이 우리 교회에서 부부들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와서 이혼은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한 달 늦게 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와서 요거 10주 들어보고 8주 들어보고 그리고는 이혼을 해도 해라. 그때 이분도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둘만 있었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을 생각하니까 뭐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고민만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4주, 5주차 됐는데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 그거 뭐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학교 방에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같이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학교는 끝났는데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혼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헤어져도 될까요?인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이혼을 앞둔 부부를 위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한 가지만 제안을 했어요. 딱 4주만 이 책을 저랑 공부하고 그리고는 결정을 하시고 하셔라.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에 대한 신뢰도가 생겼으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우리 헤어져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책을 하여튼 한 달 동안 같이 읽으면서 4번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걸 읽으면서 조금씩 이제 저랑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3주 차에 제가 뭐 했냐면 하나님은 이 부부를 만나게 하신 분이 나는 하나님일 거라고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봐라. 하나님, 제가 이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기 기도할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기도해봐라. 근데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듣냐요? 자기 태어나서 한 번도 기도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마음을 주셨어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고. 당신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당신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알고 40평생 교회도 안 다녀본 거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하나님도 안다. 당신만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 당신이 당신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 분명히 알려주실 거니까 꼭 하나님께 물어봐라. 내가 시킨 대로. 하나님, 제가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순수하고 좋은 분이거든요.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인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2가지로.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기뻤어요. 2가지로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첫 번째는 이제 본인 집에 TV가 있는데 이 집은 TV를 안 봐요. 그냥 언젠가부터 TV를 안 보기로 해서 TV를 전혀 안 보고 이분은 특히 TV를 안 보는 분인데 애들이 가끔 EBS 프로 보려고 이제 그 TV를 설치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이제 학교를 유치원에다 보내고 나면 그 집에 있는 시간에 한 번도 TV를 틀어서 TV를 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그런데 그날은 아이들을 학교를 딱 보내고 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TV가 틀고 싶어지면서 그냥 반자동적으로 TV를 딱 틀었대요. 처음으로. 그런데 그때 뭐 SBS인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이혼을 과연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다큐를 몇 년에 걸쳐서 찍은 게 방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딱 틀자마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임상 사례가 나왔냐면 이혼을 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혼한 지 1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이분들이 왜 이혼했으며 이혼 후에 어떤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실험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나는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 감정적인 이유로 이혼을 결정한대요. 내가 이 사람이랑 사느니 숨이 막히고 열받고 화가 나고 화병 걸리겠고 도저히 이 인간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이혼한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어떤 그 힘들다는 그 가장 큰 것을 탈출하겠다는 일념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고 1년, 5년, 10년 지난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건 이혼이라는 게 결혼만큼
준비와 생각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들이 유치원 때 이혼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보니 이 여자 혼자서 아들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겪었다는 얘기. 그리고 뭐 양육비에 대한 조율이 잘 안 된 채로 이혼한 것에 대한 부담. 뭐 이런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 사람이 싫다,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 지옥 같다, 살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혼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고통을 너무 적나라하게 그 프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온전히 감정적인 이유가 다거든요. 그냥 이 인간이랑 못 살아요. 난 너무 힘들고 지옥이고 남편에 대한 불만, 불평, 미움, 이 극에 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로 결론을 내린 거였는데 그 이혼한 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혼을 하는 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울면서 이혼을 다시 생각하라는 권유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 하는 분들이. 내가 이혼하고 5년을 살았는데 이혼하기 전보다 어떤 면으로 더 불행하다, 나는 지금. 그러니까 너는 아직 하기 전이라면 더 심사숙고하고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보고 더 준비하고 이혼을 해라, 이런 조언을 막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다 보고 딱 끄고 났는데 너무 마음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도, 결혼 이후에 뭐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고 뭘 하며 살고 자기가 뭘 할 거며 이런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러면서 좀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객관화가 됐대요. 감정적인 거에서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냉정해진 쪽으로 이제 옮겨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응답이라고 이분이 느꼈던 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기 옆자리에 엄마랑 아들이 이제 앉았대요. 그런데 이 엄마가 너무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윽박을 지르고 너무 막 이 아들이 막 그 엄마의 막 그 학대의 수준의 그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는 것 때문에 너무 이 아들이 벌벌벌 떠는 게 보이면서 어머, 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장면이 그대로 자기 생각 속에 남편의 어린 시절로 넘어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 남편이 되게 좀 어머니한테 학대를 받고 자랐거든요. 되게 불우한 가정에서 되게 불쌍하게 자랐어요. 정말 불쌍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렇게 모난 성격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남편이 너무 미우니까 이 사람도 이런 불행을 겪었던 사람이구나를 한 번도 감정적으로 이입해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그날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남편의 어릴 때가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우리 남편도 어릴 때 매일매일 저런 시간을 겪으면서 컸구나. 그래서 저렇게 소통도 못하고 저렇게 약간 답답하고 저런 모습으로 자랐겠구나. 그러면서 그게 또 자기 아들들로 연결이 되면서 만약에 내 아들들이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란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불쌍할까. 그러면서 처음으로 남편을 생각하는데 얄칵 눈물이 나더래요. 아, 너무 불쌍하게 살았구나.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았고 버스 타고 오는 내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남편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더니 그날 처음으로 좀 기적적으로 남편이 보통 띠띠띠띠 열릴 때 벌써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대요. 그게 이 사람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남편 들어오는 소리 자체가 싫고 그러면 또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는 사이가 된 거죠. 근데 그날 띠띠띠띠 하는데 그 소리가 힘들지 않더래요. 싫지 않더래요. 이상하지 않더래요. 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거실에 앉아서 처음으로 남편이 들어오는 걸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기분 나쁘거나 열받거나 짜증나거나 평소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 일주일을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지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두 가지로 알려주셨대요. 하나는 이혼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건지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한 번도 긍휼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남편을 처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이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이건 변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혼해야 돼. 이 공식으로 가던 게 있었대요. 매일매일 남편을 보면서 그 공식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저에게 4주차가 딱 끝났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이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생불신자가 예수 믿은 지 2달 만에 이혼을 철회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요. 지금 한 5, 6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요. 이게요, 내가 그 상대를 향한 미움, 비판, 지적에 묶은 한 끈은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끈을 풀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당연히 배우자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쪽은 배우자가 잡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잡고 있어요. 내가 놔줘야 풀려요. 내가 끝까지 이걸 미움, 비판, 지적, 안 변할 거야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끈을 붙잡고 있는 한 그 배우자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잠언도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넌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넌 계속 그런 인간으로 살 거야를 내가 역으로 내가 그게 싫은데 그 상대를 계속 그렇게 묶고 그 끈을 붙잡고 풀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풀어주면 풀릴 수 있어요. 내가 풀어주면. 나만 풀어줘도 풀릴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세상은 몰라요. 이런 원리를 이 세상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보시는 유일한 분이시고요. 이 한 몸은 서로가 서로의 끈을 붙잡고 있고 서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변할 수 있는 확실한 그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첫 시작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단정짓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곳에 있는 누구도 단정짓지 않으세요. 제가 저를 보면 성도들에게 차마 얘기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때로 어떨 때 왈칵 눈물이 쏟아지냐면 제가 저를 봐도 꼴 보기 싫고 자격 없다고 느껴지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 이런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본의 아닌 실수를 하나 해서 그게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가 너무 미워가지고 어떤 실수를 했는데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부득이하게 했는데도 제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네가 잘할 때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이 얘기를요. 제가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자꾸 거부하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누구도 쟤는 원래 저래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봐줄 수 있을 때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 배우자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끈을 풀어주고 내가 그 끈에 또 묶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아니라고 눈빛으로 말로 행동으로 얘기해주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남편이 아내가 스스로가 그 끈에 이제 묶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 쪽은 풀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묶으려니까 잘 안 되고 언젠가는 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우리 남편, 아내에 대해서 이 사람 이건 안 바뀌어. 원래 이런 인간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단정짓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으로 잘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끈을 놓으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은. 그다음부터 하나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나눌 건 뭐냐면요. 이 악성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2가지로 제가 오늘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통을 잘해야 악성 사이클, 서로가 미워하고 꼴 보기 싫어하고 계속 대화를 할 때마다 싸우게 되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좋은 이제 영적인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부부도요. 별거 아닌 걸로 티격태격 하다가 열받아서 사과 안 하고 이 악성 사이클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이 책을 쓴 목사 부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부들을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자기들도 이제 제가 좀 이따 예를 들어 드릴 텐데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운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우리랑 다른 건 뭐냐면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서 이게 커질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은 안 돼요. 악성 사이클 안으로, 미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서로가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노하우를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고 멈출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사과할 수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방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근데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저희가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뇌과학을 연구하셨던 분이 쓴 책을 바탕으로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뇌는 가던 길로만 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배우자에게 평생 단정 지은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이게 새 길이 나야 되거든요. 새 길? 새 길이 나려면 어떤 방식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오늘 2개를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배우자의 말 속에 담긴 암호를 해석하는 서로의 방식이 생기셔야 돼요. 이걸 왜 암호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프린트엔 없어요. 이걸 왜 암호라고 말하냐면요. 아내가 말하는 걸 남편이 해석하는 방식과 남편이 말하는 걸 아내가 해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채셔야 돼요. 왜 못 알아들어 이걸?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특히 아내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몇 번 말했어? 왜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서로 이 상대의 말을 못 알아듣거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었어. 근데 이제 이 남편들이 하도 많이 혼나면요. 못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다고 티를 못 내요. 왜?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면 또 혼나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남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사과를 하는데 문제는 무조건 사과를 하면 또 혼난대요. 뭔지 알고 사과를 하느냐고. 그럼 또 자기는 모른대요, 사실. 그래서 또 혼나서 이게 악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잘 못 알아듣겠대요. 아내가 뭘 진짜 요구하는지. 근데 이것에 보면 그럼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혼난대요. 왜 못 알아들었냐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해결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건 첫 번째, 못 알아듣는다. 우리가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전제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하면 이건 평행선이에요.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심지어 내 의도를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남자 여자가 다르고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다를 수 있어서요.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첫 번째. 2번째는 알아는 들었지만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지. 왜 그럴 때 싸우거든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 그걸 왜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싸우니까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못 이해했거나 무언가를 이해했다고 했는데 잘못 이해했거나 이 둘이 악순환이 돼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갖고 왜 그랬냐로, 왜 못 알아들었냐로. 이게 진짜 열받으면 거의 못 알아들어 처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진짜 열이 받는 거죠. 너 거의 그래서요. 어떤 남편분들 제가 이제 부부 이혼하려는 제목이 뭐더라? 이혼하려는 부부들 모아놓고 이렇게 찍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하여튼. 네, 그런 부부클리닉 이런 데 보면 어떤 남자분들은 야, 넌 뇌가 없냐?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부터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둘이 소통이 안 되고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의사소통에 이제 오류가 생기니까 서로 이제 이 말에 싸우는 게 점점 더 센 말, 격한 말, 더 상처 주는 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말하면 저 인간이 더 상처받을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심각해져요. 왜냐면 이걸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너무 말로 심하게 상처를 주면. 그래서 거의 너는 뇌가 없냐부터 생각이라는 걸 좀 해. 뇌는 괜히 달고 다녀. 이런 말도 안 되는 멘트들을 막 서로 막 주고받고 막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멈추려면 내 배우자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한 말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를 이해하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생기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2번째는 또 다른 영역을 좀 나누고 오늘 마칠 텐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이 목사님 부부가 겪었던 공항 사건이에요. 이제 근데 미국은 주가 이제 50주나 되고 넓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일이 잦고 이분들은 특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잦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이제 짐을 이제 붙이고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45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를 갈 때처럼 지금 막 너무 뭐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국내선 타고 다닐 때는. 이제 그랬는데 아내는 그때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시간이 좀 남았네. 우리 정말 배고픈데 뭘 좀 먹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아내가 물어본 거예요. 남편은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45분 남았으니까 이제 늦으면 안 되고 뭐 빨리 타야 되고 막 이제 남편 이 부분은 아내는 좀 감정적인 쪽이 많은 관계 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여자고요. 남편은 실제적이고 되게 현실적이고 그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45분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이렇게 비행기를 뭐 몇 분에 타서 어떻게 앉아 있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받아치냐면 햄버거 같은 거 그냥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먹으러 오겠다는 줄 알고 갔다 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런 의도였을까요? 이제 여기는 여자분들 알아듣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해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걸 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다르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예요. 자, 그래서 아내가 다시 얘기해요.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네. 나는 우리가 같이 가서 밥 먹고 싶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남편이 또 그래요. 근데 나는 배 안 고픈데? 이렇게 되면요. 여자들은 요 타이밍인데 뚜껑이 딱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당신하고 밥 한 번 같이 먹자는데 그렇게 못할 일이에요? 이러고는 가니까 남편도 아내가 세게 말하니까 정신이 이제 딱 차려져가지고 여보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횡하고 가니까 남편도 붙잡으려고 아내가 너무 열을 내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버리니까 이제 앉아서 남편도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화가 날 일이야?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고 아니 지가 배고프면 혼자 먹고 오면 되지 왜 나더러까지 같이 먹고 혼자서 막 씩씩대고 이제 열이 받았죠. 그러고는 밥을 먹고 왔는데 아내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이제 비행기를 타서도 둘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꺼냈어요. 신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밥 먹자고 했는지 내가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도 나도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내가 당신이랑 같이 가서 밥 먹고 대화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두세 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끝까지 혼자 있겠다고 하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냐. 그러니까 요 단계는 어떤 단계냐. 어떤 단계예요, 이 단계는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지금 잘못한 거야를 서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보통 부부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더 열이 받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싸워서 말 안 하고 내려가지고 며칠 동안 틱틱거리고 말 잘 안 하고 그냥 서로 이 일을 없던 것처럼 지나가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부부관계가 나빠지시는 분들 보면 첫날 첫 시부터 부부관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작은 사건들이 한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5번이 되고 내 마음에 계속 쌓이는데 이게 쌓일 때마다 아직 서로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걸 안 한 상태잖아요. 주고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번이 넘어가면 아내는 우리 남편 진짜 이상한 인간이네로 가요. 단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이해도도 낮고 사람 마음도 헤아려줄 줄 모르고 나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여튼 결정이 딱 난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야. 쓸데없는 걸로 맨날 잔소리하고 예민하고 되게 감정에 치우치느라 이렇게 정상적인 일을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 뒤부터는요. 뭘 해도 싸우는 구조로 가기 아주 좋아요. 한 이게 10번, 20번 넘어가면 이제 이 안에 이미 쌓인 것들이 있는 데서 하나가 얹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이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친 듯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보면 제가 그 부부들 나오는 걸 보면요. 제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란 게 아내가 밥을 먹다가 몇 번 틱틱거리면서 2번인가 3번 무슨 말을 딱 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거의 상만 안 엎었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거의 그 TV를 보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 패널들 다 놀랐어요. 너무 남편이 격렬하게 화를 내고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이게 첫 번째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쌓여온 게 그날 별거 아닌 말이지만 뚜껑 완전 열린 거거든요. 제대로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또 막 아내는 막 불안해가지고 막 떨고 그래서 이렇게
요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근데 이 부부는 이제 그 악성 사이클로 안 들어간 게 그리고는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해 이렇게 얘기한 뒤로 가만히 이제 비행기 타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꼭 먼저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랑 다른. 이 상황이 풀 수 있는 행동을 둘 중에 한 사람이 꼭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아내가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났더니 아내 마음이 먼저 누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남편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씩 하고 웃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게 쌓인 게 부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말 없이 있다가 아내가 이렇게 보고 눈을 마주치자마자 씩 하고 웃으니까 남편도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잘 계속 해결해온 부분은. 그러면서 남편인지 아내인지 모르지만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아까 조금 덜 열을 내고 말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못 알아듣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너무 언성이 높아진 것 같아.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 같아.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상대는요, 더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상대가 요만큼 낮추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가 요 위에 있다가 낮추는 사람을 보고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이 집은 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처음에 이 시도를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잘 되고 있는 단계여서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이제 이걸 실행하려고 하는 부부들은 상태가 이제 이 부부보다 나쁠 수도 있고 골이 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마음을 먹은 사람이 먼저 이런 분위기를 풀고 해결을 하려는 대화나 어떤 그 제스처나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 그리고 이제 특히 이걸 부부가 같이 지금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에게 기본적으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나와 잘 살고 싶다. 나랑 잘해보고 싶다. 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이게 용기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이렇게 전환하는 방식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 먼저 끝내는 법을 연구하셔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아, 우리 부부는 요럴 때 요렇게 하면 멈춰지는구나 라는 그 부부만의 티키타카가 생기면요. 아, 좀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그걸 찾아내기까지 서로 조금 이 방법 저 방법도 써보시고 우리 이럴 때 이렇게 하기로 할까? 뭐 뭐든지 좋아요. 정말 뭐든지 좋아요. 그래서 더 악성 사이클로 가지 않도록 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 책의 115쪽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행히 우리는 악성 사이클이 더 커지기 전에 멈추는 법을 알고 있었다. 행동이나 말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찌르더라도 아, 내가 찔러서 저 사람 지금 피나고 있구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서로 찌르고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계속 막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우냐면요. 사실 서로 같이 찌르거든요. 서로 같이 찔러요. 그러면 서로 피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뭐만 보여요? 내가 아픈 것만 보여요. 내 피 흐르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이미냐면 봐 지금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피나는 거 보라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피 흘리고 있잖아. 그래서 상대를 더 찔러요. 상대는 또 아프니까 내 피나는 걸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 피나는 것만 또 보면서 그래서 둘이 악만 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서로 철철 피를 흘리고 아무도 사람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서로 피 흘리고 이 전쟁은 누구도 이기지 않고 끝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치게 하고 찌르더라도 상대방에게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즉각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줄 줄 알아요. 너 피난다. 내가 찔렀구나. 볼 줄 아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이게 부부싸움 할 때. 이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러나 자기들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이 성경의 법칙을 몰랐을 때는 상대방이 피 흘리는 것을 지켜만 볼 뿐 날카로운 칼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도 또 어떻게 내려놓는지 그 방법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계속 찔러대면서도 피 흘리는 걸 심지어 어떨 땐 보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건 어떻게 멈출 수 있는 거야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끊임없이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단정짓지 않고 존경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약한 자로 여기고 사랑해주고, 내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야. 내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경제권을 휘두르고 뭘 하든지 아내가 보여주는 모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는요. 상대방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 보이면 우린 삽니다. 이 부부관계는 가망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 부부는 수년간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연습하면서 자기 부부만의 티키타카가 생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티키타카가. 그래서 찌르고 나면 알아채는 거예요. 나만 게 아니라 쟤도 아프구나. 저 사람 더 아프구나. 약을 발라줄 줄 아는 방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 네가 틀렸어, 네가 계속 잘못하잖아가 아니라 우리는 다를 뿐이야. 내가 오라, 너는 틀렸어로 가시면 이 전쟁은 안 끝나요. 너는 틀렸고 내가 옳은 거야. 이렇게 싸우시면 이 전쟁은 안 끝나고요. 우리는 서로 달라. 다른 거야. 해석하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로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서로를 받아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아내는 끊임없이 관계 중심적이고 감정 중심적이고 남편은 끊임없이 일 중심적이고 현실과 실제 중심적이라 계속 이런 일들을 맞닥뜨릴 거예요. 남편은 비행기 시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아내는 조금이라도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는 서로에게 조금씩 그걸 틀렸어. 아니, 일이 중요해?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해. 이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를 뿐이야. 여기까지만 가셔도 악성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까지만 가셔도. 우리가 서로 다른 거야. 라고만 가실 수 있어도.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 문장을 딱 던질 때 남자분과 여자분이 받아들이는 해석과 뉘앙스가 달라요. 제가 여기 책에 나온 질문,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실험을 해보려고 바베큐 파티가 열렸는데 자기가 거기 자기의 그 부부들끼리 모임이었대요. 그런데 자기 친구 남자분이 있었고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일부러 남자한테도 물어보고 아내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그 자기 친구한테 이 고기 어디서 샀어? 라고 물었더니 자기 친구가 어느 마트, 어느 정육점 이렇게 얘기를 그냥 심플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한테 이 고기 어디서 샀어 여보?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왜요? 고기 좀 이상해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다르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싸우면 하루 종일 싸워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이거를 그러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왜 그걸 꼭 그렇게 대답을 해? 이래서 둘이 쓸데없는 걸로 에너지 소비를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도 받아들이는구나로 가셔야 돼요. 똑같은 질문에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자,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너무 웃기죠? 왜 똑같은 말인데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여요. 물어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이 남자분은 뭐 또 내가 잘못했나 오늘?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이 배우자가 나랑 얘기하고 싶구나. 진짜 나랑 오늘 좀 얘기가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왜 내가 얘기하지 않는데 그렇게 받아들여?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서로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네가 잘못 이상한 거야 라고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 싸우셨더라도 잠깐 멈추고 잠깐만, 이거는 다른 걸로 가자, 인정하자. 우리가 둘이 이거 갖고 싸우지 말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생각의 전환이 사단이 가는 쪽으로 막 싸우는 쪽으로, 그래서 너랑 나랑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너랑 나랑은 안 맞는 거야. 거봐, 너랑 나랑은 벌써 생각하는 게 다 안 맞잖아. 다 틀리잖아. 다 안 되잖아로 매번 가던 길로 가지 마시고, 너랑 나랑은 다른 거고 여기엔 누구도 옳고 누가 틀린 건 없다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우리가 맨날 싸우는 문제를 어떤 날은 앉아서 둘이 복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싸웠잖아. 이거 가지고 한 번은 둘이 기분 좋아졌을 때 그 일을 가지고 둘이 한번 복귀를
해도 돼요. 아, 근데 그러면서 이러면 더 좋죠. 그거를 복귀하면서 나 남편 중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너무 화를 낸 것 같아.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만 얘기해줘도요.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 눈 녹듯 녹을 수 있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나도 소리 질렀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티키타카가 되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끝났어요. 우리 남편은 일중심적이고 우리 남편은 시간에 쫓기면 더 본인의 그 일중심적인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요 또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자기 성향의 극단으로 가요. 감정적인 사람은 급한 일이 되면 더 감정적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이게 이렇게 큰일 낼 일이야? 그리고 일중심적이거나 굉장히 자기 그 사고가 이렇게 또 이렇게 된 사람은 급한 일이 생기거나 불안할 때 X로 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 더 싸우죠.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 왜 부부가 더 싸우기도 하잖아요. 막 서로의 불안한 마음이 막 표출되면서 막 서로를 더 찔러서 막 서로 더 피 흘리고 이럴 때 서로에 대해서 계속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인데 성향적으로 일중심적이고 시간을 뭐 어기는 걸 힘들어하고 뭐 이럴 때는 되게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갈 때 여보 오늘 여기 가서 아마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때 너무 정답을 주려고 생각 안 해도 돼. 뭔가 남편이 아내가 늘 하던 식의 어떤 방식이 있다면 오늘 가서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해보자. 미리 좀 잘 좀 서로 약을 좀 발라주면서 미리 얘기를 하고 그날 안 됐으면 다음에 또 얘기할 때 또 시도해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붙잡고 있는 걸 누군가가 계속 놓아주잖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는 특히 영혼육이 묶여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혼만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도 묶여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계속 풀어주는 시도를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 그리고 이 책에서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내와 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 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둘의 역할이 우리 집안에서 다르다. 우리는 같아지려고 싸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일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중심이면 우리는 역할이 다르다고 규정을 지었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집이 잘 되려면 당신 영역에서 일을 하고 나는 내 영역에서 일을 해서 이게 합치면 되게 좋은 결정이 되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는 팀이야, 한 팀이야. 근데 포지션이 달라.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희 남편은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되게 현실적이고 저는 좀 감정적인 게 많고 관계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전세를 오랫동안 이제 살았는데 이사를 나갈 일이 있었는데 집 주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일이 있었어요. 나가면서. 근데 저희 남편은 아니 이 정도는 당연히 요구해도 되는 거야. 당당하게 요구해 전화하고 딱딱딱딱 얘기해. 근데 그 이제 상대분도 여자분이었거든요. 저랑 늘 통화하던 그 임대인분은. 근데 이제 이게 여자분들은요. 전화하자마자 이거 보통 그렇게 다 하는 건데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될 일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한 팀이 이게 어떻게 중요한 거냐면요. 남편에게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잘 알려준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런 쪽이 약해요. 그러니까 아마 저더러 그냥 제가 무조건 통화를 했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뭐 그 집주인하고 뭐 할 것도 아닌데 막 그냥 뭐 서로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네네 그럼 며칠까지 저희 잘 나갈게요 뭐 이러고 그냥 끊어서 알고 봤더니 어머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 뭘 해야 되는지는 일러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팀워크를 나눴냐면 우리 남편은 그걸 알려줬고요. 저한테 전화는 제가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얘기해준 걸 바탕으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한 거예요, 제가. 되게 그분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지금까지 너무 제가 이 집에 살면서 너무 잘 지냈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 혹시 이거 이렇게 뭐 물어봤더니 너무 그냥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해서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네가 옳으네, 틀리네를 하시지 마시고 두 사람의 팀워크와 포지션을 잘 정하시면 돼요. 남편이 어떤 물질적인 계산이나 이런 걸 잘하는 건 남편에게 맡기고 내가 잘하는 건 내가 맡아서 서로 그거를 잘 공유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서로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로의 강점은 대외적으로 같이 쓰고 약점은 서로 커버해 주기로 잘 팀워크를.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 같이 있어야 이겨. 우리는 같이 있어야 어디든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아이의 양육부터 모든 게 한 팀이 우리가 될 때 잘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강점은 잘 살리시고 약점은 서로 약점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약점은 서로 보완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굉장히 좋다. 자, 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이제 보면 이분이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보통 이렇게 근데 질문하는 분들이 있대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게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어쨌든 이건 보편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편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보편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제 여기 제가 나온 글을 한 부분만 또 읽어드릴게요. 오랫동안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아내는 대부분 남편이 너무 무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다. 그 불평하고 남편은 가슴만 있고 머리는 없는 것 같다. 그 불평하는 걸 보아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늘 같은 충고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차이를. 자, 이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차이를 비난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걸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차이를 비난하지 말고 되도록 남자는 머리적인 성향이 강하고 여자는 가슴적인 성향이 강하고 아니면 남자가 가슴적인 성향이 강하고 여자가 머리적인 성향이 강하든 간에 되도록 머리와 가슴이 함께 일하면 돼요. 오히려 서로의 차이 때문에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다. 서로가 지닌 최고 선한 동기로 서로에게 있는 차이를 통해 최상의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팀워크를 잘 맞추시면 어쩌면 누구보다 강력한 팀이 되실 수 있다. 이런 어떤 팀의 걸로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잠언에 보면 제가 여기 실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잠언에 보면 여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3번째에 잠언 20장 5절 세 번역으로 실어드렸거든요. 여기 성경 구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상대방이 하는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데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잠언은 얘기해요.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낼 수 있다고. 근데 이 모든 슬기, 이게 이제 또 다른 번역본에 지혜로 되어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 마음 밑바닥에 있는 생각을 길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내 배우자 마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자한테 나를 이해시키라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너가 지금 내가 너를 이해를 못하겠어. 네가 지금 상식적이야. 남들한테 다 물어봐. 너는 비상식적이야. 이렇게 싸우시면 안 돼요. 상대가 비상식적인 걸 서로 결론을 내려서 그래서 뭐 내려지는 결론은 뭐예요? 서로 쓰러져서 피 흘리는 거 봐. 그래, 우리 둘이는 다 비상식적이야. 땅땅땅. 이런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가 비상식적이야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진짜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의도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잘 이해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가 우리 남편의 아내의 마음을 저 말 밑바닥에 깔린 진짜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나에게 달라고,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프린트물에 중간에 보면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위에 보면 특히 또 화난 배우자가 꺼내든 문제는 대부분 진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남편이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뭐 이거는 왜 이랬는데 너 빨래 왜 안 해놨어? 너 내가 지금 이거 계속 짜증을 내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아니 지금 너도 할 수 있는 거 나만 싸웠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죽도록 피가 터져요. 그 빨래는 사실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 피가 터지게 싸우는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아까 동창들 만날 때부터 무언가 마음이 나한테 지금 안 좋은 게 있구나로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첫 번째 지금까지 해드린 거는 배우자의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상대방이 다르게 해석할 때 화내지 말고 자꾸 서로의 방식을 이해시키고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찾아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식이 상대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찾아내야 된다는 거, 해석하는 법을. 두 번째가요.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이 화난 진짜 문제의 본질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는 분명히 밑바닥에 다른 문제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과도한 화, 짜증, 신경질, 시비, 어떤 틱틱거림 이거는요 서로 알아채셔야 돼요. 얘가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네? 요걸 알아채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고 마칠게요. 이 책에서는 제목을요 서로의 공기호스 밟지 않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부부는요 영혼육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만이 서로 밟을 수 있는 숨구멍이 있어요. 공기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숨구멍을 밟을 수가 있고요. 남편도 아내의 숨구멍을 밟을 수가 있는데 이게 밟히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채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밟으면 우리 남편이 미치는구나, 이상해지는구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밟을 때 우리 아내가 과도하게, 과민하게 이상해지는구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다 있어요. 모든 부부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계속 밟아요. 상대방이 숨 못 쉬고 있는데 계속 막 지적질하고 난리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내 배우자의 공기호스를 찾으셔야 돼요. 어떨 때 내 배우자가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큰 틀은 아내는 사랑을 줄 때 그 공기호스에 계속 공기가 공급되는 거고 아내가 남편한테 존경을 줄 때 남편은 계속 그 공기가 공급되는데 언제 멈추겠어요? 아내가 존경하지 않을 때 남편을 경멸하는 말투로 막 얘기하고 멸시하고 굉장히 하찮게 보고 남편을 무시하는 말로 표정 태도 그게 있거든요. 남자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눈만 딱 봐도 얘가 지금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구나 그냥 알아요. 근데 그 눈이요 그 말투가요 그 표정이요 남편의 공기호스를 딱 밟아서요 남편을 숨을 못 쉬게 하니까 그 인간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기호스는 밟아놓고 왜 그래 미쳤어? 왜 이렇게 난리쳐?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 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잠깐만 내가 공기호스를 또 밟았나? 어디를 밟았지? 언제 밟았지? 어느 순간에 밟았지? 찾아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요 찾아지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찾아지면. 네, 찾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문제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쉽게 찾으시는 방식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너무 심각하게 계속 한번 이게 난리가 나면 끝까지 막 가시는 분들은요. 내가 언제 밟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밟는 건 내가 밟는 거예요. 미친 짓은 걔가 하지만 밟는 건 내가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밟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라니까요. 이걸 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직 이혼하시기 전이시잖아요, 어쨌든. 이혼하시기 전까지는 한 몸에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2인 1조로 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뚱뚱해서 나는 4등해서 어쩔 수 없어요. 엄마 살을 빼게 하든지. 이건 둘이 노력해야 될 일이지 울고불고 너 엄마 뚱뚱해라 한다 결론을 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내 등수거든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등수는 꼴찌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잘 뛸 방법을 고민을 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꼴찌야 이걸 매일을 지르고 매일 발길질을 하고 막 매일 둘이 막 칼부림을 하면 계속 꼴찌하죠. 칼부림을 서로 그렇게 해대니 다음번에 또 뛰겠냐고요. 못 뛰죠. 이 악순환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2인 1조의 팀인데 어떻게 하면 잘 뛸지를 의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기호스를 밟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알아채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부부는 서로 알거든요. 뭔가 공기가 벌써 쌓여졌다. 알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명절에 우리 를 갔는데 우리 남편이 뭔가 얘기하는데 제가 딱 느꼈어요. 그냥 이 사람 뭔가 지금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 되게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그 단계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냥 해결돼요. 근데 이걸 키우잖아요. 이걸 키우면 집에 와서 이제 다른 걸로 저한테 시비를 걸겠죠. 그러면 제가 열받아서도 맞받아치면 이 남편은 다른 문제가 지금 친정에서 있었던 거니까 여기에 얹고 얹으니까 둘이는요
싸우는지도 모를 개싸움을 마음 놓고 하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사실은. 서로 계속 무언가가 있는데 이유는 이건 전혀 건드릴 수 없고 그냥 앞에 보이는 뭐 빨래, 뭐 아까 네가 차에서 왜 뭐 나를 운전시키고 이걸 했냐. 별것도 아닌 본질과는 관계없는 걸로 미친 듯이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질과는 걸로 죽도록 싸우시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은 화가 나는가? 어떨 때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화가 나는가? 어떨 때 그 공기호스가 숨을 못 쉬어서 나도 내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돌입이 되는가? 그래서 표정, 태도, 말투, 심지어 근데 제가 읽었던 그 인문학 책에서 그 부부 그 책에서는요, 심장 이 맥박 짚어보라고까지 얘기해요. 네가 지금 맥박이 정상적이지 않게 뛰면 지금 너는 문제가 생긴 거야,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부부끼리 대화하지 마. 지금부터 대화하면 싸워. 100% 싸우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영적인 거를 갖다가 더 좋은 걸 넣을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네 둘이 이 맥박 상태로, 지금 호흡 상태로 얘기하면 이성적인 대화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지금부터 몇 시간 뒤에 다시 얘기해.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얘기하면 미친 듯이 싸우는 거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심지어는 뭐 맥박 재는 거 집에 갖다 놓으라고까지 얘기해요. 그 의사분은. 그래서 싸우다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 나 맥박 좀 재고 올게. 되게 웃긴 일인데 그 정도로 여러분의 영혼육이 묶여있기 때문에 신체의 반응이 내 감정과 내 영적인 걸 다 좌우해요. 우리의 영혼육은 사실 하나예요. 몸도 내 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몸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의 막 심장이 막 빨리 뛴다든지 맥박이 빨리 뛴다든지 호흡이 가빠지면서 막 열이 막 올라오다든지 이 상태는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고요. 상대가 지금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건 심정지가 와서 쓰러진 사람에게 그러거나 말거나 거기다 계속 퍼붓는 것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라도 그리셔야 돼요. 상대가 뭐가 공기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잠시 멈춰준다. 이 정도 센스를 발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난 거야? 왜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계속 시비고 짜증이고 신경질이고 저렇게 툴툴거리고 요거를 잘 찾아내실 수 있으면 이제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는데 요 악성 사이클을 멈추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예요. 요렇게 공기호스를 밟았을 때 요걸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일단 이걸 싸움으로 안 가려면 상대가 계속 예를 들어 시비를 걸고 있다 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내 배우자는 나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절대로 놓으시면 안 돼요. 아, 이 인간이 또 시작이네. 거봐, 이 인간 날 사랑하지 않아. 날 존중하지 않아. 거봐. 내가 생각했던 대로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내 아내는요, 내 남편은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붙들고 가셔야 돼요. 요게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10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넘어가 보시면 좋아요. 10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제가 지난주에 성경 구절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육신이 약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뭘 도와주면 이 약한 육신을 도와줄까? 이건 나밖에 못해요. 이 끈 한쪽은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약한 육신을 상대가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우리 부부는요, 최고의 팀이에요. 저는 알아요. 우리 남편, 영혼육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너무 측은하고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남편 나 아니면 큰일 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가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마음이 저에게 언젠가부터 너무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이게 부부에게 있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남편은 내가 없으면 안 돼. 진짜 그래요. 혼자 독립적으로 막 알아서 잘 노는 것 같고 막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내 도움이 있어야 살아요, 그는. 그게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는. 내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하고 잘 살고 있다고 저희 시어머니랑 제가 이제 같이 산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제가 좀 뭉클했던 어머니에게 약간 인정받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어머니가 이제 제가 와서 둘이 이제 저녁에 남편을 제가 이제 교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반찬 이렇게 챙겨가지고 남편을 챙겨주고 둘이 막 수다 떨고 뭐 밥 먹고 치우고 대화하고 막 이러는 걸 막 보시더니 어머니가 얘 너네는 참 잘 산다, 잘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안심이 되신 거예요. 왜냐면 며느리가 너무 바쁘니까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니까 내가 가서 내 아들 좀 건사해야 되겠다. 장애인인 내 아들 나라도 좀 가서 건사하고 며느리가 바쁘니까 할 수 없지. 제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저희 뭐 가장 역할 어떤 면으로는 좀 하는 영역이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저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저희 어머니에게 되게 좀 은혜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일부러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한 행동들이 하나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에게 좀 위로와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저도 이제 악성 사이클로 갈 일이 생겨요. 가끔 별것도 아닌 걸로. 근데 이제는 서로의 티키타카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명절에도 우리 남편 열받은 일이 분명히 생겼는데 이걸 그냥 잘 풀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도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원래 친정에 가기로 한 시간이 있었어요. 몇 시에 출발하자. 저희 아이가 그 전날까지 이제 몽골 팀미팅 끝나고 늦게까지 이제 뭐 좀 놀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죠. 깨우는데 진짜 좀 열이 받긴 했어요, 저도. 근데 저희 남편은 원래 FM이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실한 스타일이라 그런 거 이해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차에 탔는데 공기가 안 좋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 남편의 마음을 녹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저희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석현아, 이럴 때는 네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엄마 아빠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게 엄마 아빠를 무시해서 이렇게 약속 시간을 네가 안 지킨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 마음을 저희 남편은 이제 열받아서 얘기를 하면 세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읽어서 중간에서 두 사람 다 괜찮게 중간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대리 만족이 된 거죠. 자기가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니까 그래 그냥 우리 아내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랑 남편의 그 모든 기류를 제가 중간에서 해결해준 일이 됐는데 이렇게 둘 중에 한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있어요. 가족 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더 센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그게 그래서 가는 내내 차 안이 되게 따뜻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마음, 감정을 좀 읽어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내 배우자가 표정이 안 좋아지는지, 어떨 때 당황하는지, 어떨 때 마음이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내가 못 눈치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이상한 사인을, 화나거나 이상한 사인을 준다면 화난 거에 맞대응할 수도 있지만 하고 나서라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해요. 하고 나서라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 성환이 오빠 원래 안 그런데 왜 이렇게 화냈지? 생각해 보면 무언가가 떠오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둘이 괜찮아졌을 때 오빠 아까 혹시 우리 그때 이렇게 해서 이때 좀 기분 안 좋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때 좀 되게 기분 안 좋았어. 오빠는 이럴 때 기분이 안 좋구나. 서로를 배워가는 거죠. 서로를 해석하고 해독하는 방식이 생기셔야 돼요. 지금은 많이 싸우시는 부부일수록 서로를 너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해석이 다 부정적이기만 하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무슨 짓을 하든 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 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잡아오셔서 서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이 책 한 가지 나눌게요. 여기 보면 잠언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러니까 다투는 곳에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만. 우리가 죽도록 싸운다면요. 누구도 물러서지 않고 싸운다면요. 그 안에 교만이 완전히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완전히 왕성하게 엄청난 힘으로 에너지로 일하고 있다.
이건 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고요. 그리고 잠언 19장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배우자가 당신의 공기호수를 밟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고 지혜고요.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는 게 나의 영광이 돼요. 이건 상대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그게 누구의 영광이다? 내 영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 영광을 갚아주시는 그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책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장 마지막 장 보시면요.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요. 배우자에게 그건 네 문제야. 네가 고쳐야지. 그건 네 문제야. 당신 문제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따옴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은요. 네 문제는 없어요. 결혼한 이상 한 몸이고요. 이제 모든 생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네 문제야. 네가 잘하면 해결되는 거야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엄마와 딸이 묶여서 경기한 것은 우리는 지금 묶여서 경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서 결승점을 향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서로 치고받으면 늦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빨리 갈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둘이는 묶여 있어요. 4인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둘이는 2인 1조 경기 지금 뛰고 있어요. 혼자서는 못 뛰어요. 혼자서는 못 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문제는 없어요. 우리 문제예요. 다 우리 문제예요. 네가 잘못한 건 없어요. 우리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글거리는 질문을 해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결론으로. 날마다 이렇게 질문하라. 자, 첫 번째 문장은 남편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보다 남편들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아내가 바로잡지 못한다고 느끼지는 않을까?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도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아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을까? 또 늦었어? 아니면 이번에도 뭐 하여튼 우리가 잘 아는 나만의 방식의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 아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아내들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남편이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끼지는 않을까. 그래서 말하시고 표현하시고 말투, 표정, 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여긴 이렇게 표현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공기호스를 밟는 거예요. 내 남편의 숨구멍을 내가 밟는 일이 되지 않을까. 내 요 말 하나로 밟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숨구멍을 공기호스를 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어요. 말 한마디로 선약빛 갑니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더 중요합니다.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더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번 주 동안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다. 잘못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이걸 잘 알아들었는지, 그리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면 아니었다고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어머니랑 이거 하고 와. 근데 남편이 잘못 알아듣고 이상한 짓을 하면 화를 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의미야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말이나 행동이 남편이나 아내의 공기호스를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 상대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 생각해보기. 혹시 내가 상대방의 공기호스를 밟는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표정이나 태도가 조금 뭔가가 딱딱해지거나 순간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물어보셔도 좋죠. 혹시 아까 내가 이 말 할 때, 이 단어 쓸 때 기분 사실 안 좋았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단어 쓸 때 조금 조심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굉장히 아내나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존경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서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시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요 연습을 좀 잘 해보고 오셔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잘 연습해 보시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부부 기도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기도문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온전히 사랑하거나 온전히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움을 구할 때 언제나 듣고 계심을 압니다. 먼저 제가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지 않거나 존경해 주지 않는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께 제 마음을 엽니다. 이제 저는 나 자신과 배우자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사랑과 경외로 제 가슴을 채워주십시오. 제 결혼 생활은 저와 배우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당신께 하듯 배우자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특히 제가 사랑받지 못한다거나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조차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사랑과 존경의 부부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게 힘 주시고 축복하시며 당신에게 하듯 배우자에게 행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